10월은 호국의 달이라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비록 거창한 애국자다 이렇게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없고 또 번영이 있고 또 부국강국되어져서 참 세계를 선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시오 그러니까 또 금식하는 여러분들의 그 금식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줄 믿습니다. 또 저같이 금식을 못하는 사람들, 금식한 사람 아니야 나도 못했던. 그래도 우리 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참 오늘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참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포로로 이렇게 잡혀간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다는 말은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 하나님이 계셨죠. 거기가 고향이지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지요. 거기가 축복의 땅이지요. 거기서 풍요와 부여를 누렸던 땅 아니에요. 자유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마음껏 예배하는, 마음껏 찬양하는, 마음껏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시온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의인 한 명이 없어도 그들이 다 멸망받았다고 에레미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울었다 그래요. 오늘 이 울었다라는 말을 우리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눈물이 없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요, 참 그 슬플 때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분노로 이렇게 가득 차고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또 눈물이 나와요. 또 어떤 때는 또 너무 좋아도 또 눈물이 나와. 또 어떤 때는 또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눈물이 나와요. 또 아플 때도 눈물이 나오고 이별할 때도 눈물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여러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말은 그런 눈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비통하고 서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왜 우리 신세가 이렇게 전락되어졌는가 하는 그런 눈물인 것 같아요. 이러한 눈물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런 눈물을 흘리는 지경까지 떨어지기 전에 너희의 눈물을 강물처럼 흐를지어다라고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자 우리 한번 여기다 눈물을 이렇게, 난 한 손이 아프지 않으니까 여기다 놓고 여기서 탁 찔러요. 눈물 나오도록. 안 나오면 코를 한번 때려요. 한번 시작. 푹 찔러요. 얼마나 자비가 많고 궁일이 많은지 말이야. 남한테도 그렇게 궁일과 자비를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합니다. 여기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칫날, 기쁜 날, 예배하는 날 이렇게 탄 악기예요. 근데 그걸 버드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놨다니까 탈 기회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그 높은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노예 아니에요. 자유를 뺏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참 음식을 갖다 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취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그 수금을 갖고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찬송가 한번 불러라 이놈들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걸 잃어버렸으면 좋겠고, 불을 안 부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으니까 내 혀가 입천장에 딱 불러서 아바바바바고 벙어리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 이러한 자리로 몰락하면서 그들이 비통하며 참 어쩔 수 없이 울었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났으니까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전락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애통하고 슬픈 마음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나라도 우리 민족도 다시 이런 아픔이,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통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슬픈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찰떡같이 따라서 찰떡같이 하나님에게 붙어있자. 배교하지 말자. 정신 차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서 있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구하며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슬픔과 고통이 와도 배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은 다 배교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들만큼만은 일편단심으로 일사각오하며 지사충성합시다.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가면 되잖아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야,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한 명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의 참으로 교회의 존폐의기는 누구 손에 달렸다? 내 손에 달렸다. 그러면 우리가 대교회 아니에요. 늘 말씀합니다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러한 소인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건 소인배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의와 명제와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큰 종교인 줄 믿어지면 한번 웃읍시다. 이 웃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975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월남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은 부르주아입니다. 사업하던 사람, 경영주들은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패망하던 날 집에 있던 은근폐물이 다 길바닥에 쏟아져 나왔대요. 왜? 집을 수색해서 걸리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은근폐물이 우리 생명 못 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보드를 타고 다 바닷가로 나온 게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 얘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캄보디아를 가봤어요. 또 우리가 늘 선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캄보디아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감옥이고 킬링필드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하고 또 때리고. 제가 킬링필드라는 곳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아주 그들이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 생후 1, 2개월 되는 아이를 공중에다 던져놓고 맞추기, 총 맞추기 해갖고 죽였더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낄낄대며 죽여. 그래서 그때 가서 그 아이들을 놓고 집회를 첫 번째 할 때 보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눈이 이렇게 서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활발해졌습니까? 아니, 나만 느낀 것 같아요. 얼마나 활발해졌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전에는 그 슬프고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고 특히 부녀자들이 참으로 몹쓸 짓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 정치인들이 사대부라고 하는 것이 조선의 나라는 사대부의 나라라고 했던 그들이 그러면서 참으로 업신여기고 쌍놈이라고 그렇게 멸시했던 그 인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선조한테 와서 왕이요, 내 아내가 일본 군인들한테 몸을 버렸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내면서 이혼을 허락해 주소서. 아니 아녀자들이 부녀자들이 젊은 안악들이 그 힘이 없어서 나라 왕이 잘못됐고 정치하는 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지들 책임은 안 져요. 몸을 버렸으니까 저들과 이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뭐냐면 너 안 된다, 대신 첩을 얻어라 그래갖고 첩을 얻어서 살고 본부인은 내버렸다잖아요. 이게 슬픈 얘기들이에요. 또 병자호란 때 우리가 알지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삼전도의 아니라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3번을 머리를 찢고 3번씩 한 번 할 때마다 9번이지요. 이 병자호란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십만의 여인들이 공료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북경까지 가려면 차로 가도 비행기로 가도 몇 시간 가야 돼요. 그걸 맨발에 쇠사슬에 끌려서 안악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사대부의 아녀자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3만여 명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여,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다 그 얘기. 그런데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이 부자고 뭐 정신적인 지주라고 했던 사상을 가리켰던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저들은 떼국놈한테 몸을 버린 자들이라. 그래서 따라서 손 한번 들어보시다. 너 한번 해봐. 우리 조상들이 다 한 얘기들이에요. 한번 해봐. 너 이거 참 옳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슬픈 얘기들. 나라가 힘이 없고 왕이 힘이 없고 정치하는 자들의 잘못을 그런 게 나야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세금정에 가서 물에 씻으면 용서되리라. 목욕을 했어요. 그게 없어지냐고 말이에요. 이 사대부들이 정치하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한 줄 압니까? 환향여가 아니라 환양년, 서방지란 여자라 그래갖고 내몰아쳤어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있고 다시 저 청나라로 중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몸을 파는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손 한번 들었어요. 아, 저것들은 한번 손 한번 해봐. 우리 조상들이 한 거예요 다. 저기다 저것들은 예 가까이 108년 전에 고종 얘기 한번 합시다. 정치적인 국제적인 정세를 읽지 못하는 무능한 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치인들도 다 자기 사리사욕 당략의 눈이 얻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빼앗은 놈들도 좀 밉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호국의 달을 맞이하면서 빼앗긴 것들을 더 가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료로 정신대로 위안부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어느 90이 넘은 할머니가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피를 토하듯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당했던 이야기다. 그런데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일본 군인에게 몸을 팔은 창녀들이고
또 일본 군인, 죽은 군인들하고 영혼 결혼을 했으니까 너희는 일본 사람들은 왜구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진짜 말 되는 일입니까? 이게 진짜 말 되는 일이냐고. 왜 그들이 공녀로 끌려가고, 왜 그들이 위안부가 되어졌고, 그들이 왜 정신대에서 몸을 빼앗기고 칼로 찌르고 구두발로 채워 그 고통당한 일들을 왜 당했겠어요? 그들의 잘못입니까?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고종이 내 눈앞에 있다면 손가락질로 한번 해. 너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죠? 또 6.25 때는 어땠습니까? 수백만 명이 참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도 있었고, 아빠를 잃어버린 자식들이 있었고,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도 있었어요. 가족의 슬픔과 눈물들이, 그들이 견디고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오늘 이 나라를 이렇게 참 부국강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의인맞이 행사, 아니 저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3대를 걸쳐서 빼앗고 죽인 것밖에 더 있어요. 멋있더라고. 그러면서 의인맞이 행사하겠다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그 발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를 바라보며 그들이 울었고, 찬송을 불러라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자리에 떨어져서 울었던, 그 발강가에서 울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자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요, 미국과 중국의 이렇게 대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국제적으로 중 간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흘러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따라잡다 악과 선의 싸움이라. 악과 선의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크게 한번 따라잡시다. 진놈은 무조건 악한 놈이고, 한번 따라잡아야 돼. 진놈은 무조건 악한 놈이고, 이긴 사람은 무조건 선한 사람이에요. 이 논리예요. 성경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제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거기에 의리, 신이,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신리에 맞으면 악으로 정지하고 힘 있는 놈이 때려서 이기면 악을 징치했다고 하는 게 세상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고지순한 선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회오리바람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국제정치 앞에 108년 전에 조금 더 거슬러 가면서 우리가 월남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아차하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의 시대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좀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가 그렇게 없냐고 보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넘어가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서 이제 넘어가리라 하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책임질 것 같습니까? 5년 대통령 하다가 끝나면요, 다 끝나요. 돈을 어떻게 썼냐 묻지도 않아요. 마음껏 쓰고 가면 그 다음에 골탕 먹는 건 우리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IMF 맞으면 전부 또 우리 보고 금덩이 내놓으라고 그러잖아. 나는 없어서 못 내놨어. 그것도 중간에 어떤 놈은 또 먹었디야. 이게 세상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끌려간다고 한다면, 김정일이라는 인간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1,000만 원 죽인다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있어. 1,000만 원 토낄 거고. 그래서 1,000만 부자들은 다 도망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2,500만 하고 자기들하고 해서 잘 먹고 살으면 된다라는 계획이요. 예. 여러분, 나라 뺏기면, 공산화 되어지면 우리 죽습니다. 특히 나 같은 목사는 앞장서서 했으니까, 이게 또 유튜브로 딱 기록이 됐으니까 너 욕했지 하면 일순위로 주고, 나 죽을 각오하고 얘기하는겨. 왜 이제 뭐 70살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 그러나 여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에 대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면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아내를 또 부모를 잃어버리고, 또 자식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면서 눈물로 감내하면서 참아냈던 사람들의 일 아닙니까? 그 희생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에 와서 너는 왜 군이 가라? 아니지요. 정치 잘못한 그들이 욕으로도 먹어야 되고,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정지하냐 그 말이에요. 누구 탓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정치가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력을 위해서 하지만 역사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가 당신을 뭐라고 기록하는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면 애국애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애국애족하는 마음들이, 특히 국회의원 중에 장로도 많고 안수집사도 많고 집사도 많습니다. 뭐 하는 것들인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좀 바짝 차리면서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는, 이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부터, 우리부터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